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우문 서로 바라고 인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몇 차? 3차례에 걸쳐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첫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그럽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이죠. 또는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각각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해마다 성지 사우디에 가서 메카의 라마단의 축제를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카바라고 하는 신전을 여러분 텔레에 보신 대로 빙빙 돌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해마다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금년에 유독 130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우디의 성지를 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최소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든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성지를 순례하다 죽게 되면 순교를 인정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순교예요. 우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삭의 후손들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열정이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이 없어요. 이스마엘의 후손 섬기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성지를 순례합니다. 제가 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어느 노인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늙은 것을 참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소년 시절에,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일찍 갔고,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서 넘어져 살 수 없어 하직했고, 저 하늘이 준 천수를 누리며 무사하게 살아왔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돌봄이니 이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중간에 이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늙어 있어도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보고 싶으면 만나고 좋아하면 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달려가고 이 잘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부터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말게 하시고 빛과 소금 되어 늙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모세같이 이 늙은 일을 써 주시옵소서. 아멘.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나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오늘 창세기 32장은 제가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오늘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장자가 되는데 장자권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했어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장자 기준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고 시에 어머니가 아니라 장자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가풍도 장자가 이어갑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때도 장자가 3분의 1을 갖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분배합니다. 모든 권한을 장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욕심 많은 야곱이 장자가 되지 못한 게 한이었습니다. 자, 에서를 보십시오. 사냥꾼입니다. 배포가 큽니다. 당시 엘리트였어요. 40살에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했죠? 다른 나라에서 왕들이 딸을 준 거예요. 왜? 그만큼 에서는 비전이 있고 장래가 촉망된 거예요. 그래서 40살에 결혼했어요. 남자답습니다. 용맹스럽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인기도 없어요. 맨날 집안에서 어머니가 부엌일하면 설거지 도와주고 아궁이에 불 떼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마치 우리 민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땅이 좁아요. 미국의 100분의 1입니다. 중국 땅은 우리나라 땅의 100배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캐나다도 우리나라 땅의 100배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은요, 땅이 좁으니까 뭐 갖고 싸우죠? 울타리 손 갖고 싸워요. 하수 구멍 갖고 싸워요. 왜? 땅이 좁으니까. 중국 사람을 대국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대국 소리 들을 만하지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자를 써요. 대한민국, 마포 대교, 행주 대교. 땅이 좁으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 큰 걸 좋아해요. 큰 걸 많이 써요. 이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았어요. 악착같이. 왜? 우리가 약소하니까.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을 통해서 오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린 시절은 소나무 껍질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산이 다 민둥산이었어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식목이라는 산에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림이 무성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거짓말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에서가 분노합니다. 얘는 너 죽일 거야. 내 장자권을 빼앗아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는 개나리 붙지 말아가지고 저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가 아내의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또 17년을 봉사했어요. 무려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창세기 31장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아멘.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잠 못 자면서 일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라반은요,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예요. 자기 조카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10번을 사기를 쳤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이를 깨물고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거 관계없어요. 악착같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열심히 악착같이 부자가 되겠다고 노력했어요. 그의 소원대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던 양떼와 소떼가 얼마치인지 아세요? 오늘 시가로 따지면 3억 원이야. 얼마가 돼야 놀라겠습니까? 3억 원이라니까. 그러니 자기 재산은 60억은 됐을 거야. 부자가 됐어요. 자,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형이 나를 죽인다고? 군대가 동원됐다고? 두려웠습니다. 자,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양떼와 소떼를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도 만나지 못하는데, 형이 죽이겠다는데, 그때 야곱은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명의 아내와 12자녀들과 양떼와 소떼를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놓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홀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본 적 있나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 말고요. 초라 기도 시간 말고요. 예배 시간 말고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쳤어요. 오늘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야곱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지요. 자, 창세기 27장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멘. 자, 이게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위장을 했잖아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와 짜고 겉에는 에서의 흉내내려고 토롯을 감추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안 보이지만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지요. 속였지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악착같이 어떤 분이 있어도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는 열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질문하는데도 거짓말로 대답해서 잘못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야곱입니다. 이 못된 야곱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이었습니다. 가짜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몽땅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다시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창조주가 물으셨어요. 너 이름 뭐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물을 때는 가차없이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만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도둑놈입니다. 나 사기꾼입니다. 나 거짓말장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얼마나 감정이 폭발했겠습니까?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나중에 에서가 와서 기도받으러 왔을 때 사기당한 걸 알고 얼마나 아버지가 분노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못된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인, 그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혹시 드려본 적 있습니까? 매추감사주일은요 2024년도 한 해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매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추절이 뭡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계산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후불감사예요.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감사를 기억하는 후불감사. 그러면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되어질 일들을 감사한다면 무슨 감사죠? 이건 선불감사예요. 감사절은 정확하게 1년 중간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 앞에 감사 드려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아니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나 그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나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후불 감사를 드릴 때에 앞으로 12월 달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손불 감사의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밥을 사주는 일이 있습니다. 뭐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밥을 얻어 먹고요 일체 입을 싹 닦아요. 감사하다는 말 안 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먹어요. 저는 그때 결심합니다. 주님, 저 인간 주님 올 때까지 밥 안 사주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고마워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고마워요. 신봉사 고마워. 그럴 때 저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에게 빨리 밥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 주옵소서. 자,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일까? 6개월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셨는데 입 싹 닦아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찾지도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저 인생 앞으로 절대로 복 주지 않으리라. 혹시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내가 복을 더 줘야지. 복을 더 많이 줘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뒤편에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닐까요? 오늘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저 뒤편에서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쪽 산에서 이삭과 함께 장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쪽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양 한 마리를 끌고 올라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반대편 산등에서 양을 끌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몰라요. 하나님 예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의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오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십시오. 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첫 설교 많이 들었어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물 한 모금 먹고.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야. 아니, 물이나 많긴 해요. 요만한 종다리에 물 한 모금을 줬는데 그거 먹고 감사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못하면 병아리만도 못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아지하고 다니면 절대로 유익한 게 없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가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강아지보다 먼저 가면 개보다 난 놈이라고 그러고, 강아지보다 늦게 가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먼저 가다가 앞서가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주님과 똑같이 가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주님보다 늦게 가면 따라합시다. 주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강아지랑 다니면 절대 도움될 게 없어.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면요, 같이 가면 주와 같이 가는 사람, 늦게 가면 주 따라가는 사람, 먼저 가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요,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를 보러 병원에 부인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영어로 써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알아본 게 있어. 맨 마지막에 정근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또 의사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신경이 써지는 거요. 정근암이 뭘까? 어떤 암일까? 그랬더니 항상 그러잖아요. 가족분 들어오십시오. 자기 빼놓고 자기 아내가 의사 면담을 해서 갔다 와서 아무 소리 안 해. 그 다음부터 밥이 안 먹어. 잠이 안 오는 거요. 도대체 정근암이 뭐길래? 정근암이 뭐길래? 카메라를 잡아줘야지. 목사가 부활했잖아. 정근암이 뭐길래? 그래도 카메라를 못 잡네. 주여. 잠이 안 오는 거요. 며칠을 잠 못 잤어요. 아내 몰래 병원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근암이 무슨 암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껄껄 웃으면서 그거 제 이름인데요. 제 이름인데요. 인간이 뭡니까? 의사의 글자 하나에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연약한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요, 그 위에 깨달았어요. 야, 정근암이 어떤 암이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아,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손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있지요. 한번 기억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며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돈도 있어, 난 직장도 괜찮아.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다 했어, 예배만 드리면 됐지. 혹시 그렇게 자만 가운데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는 것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후불감사입니다. 후불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선불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12월 달까지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병아리만도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난 날을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요. 또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셔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한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